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느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4장에서 5장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꾸중을 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왕족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엄히 꾸짖으시는 내용을 만납니다. 이 호세아 내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행음하였다라는 이 음란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초점입니다. 물론 그것이 책임져야 할 또 배신해서는 안 되는 부부 관계를 깨는 것이라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도덕적인 문제고 부부됨의 더 깊은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에서는 성경이 요구하는 데까지 우리가 보통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 5장 1절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왕족들을 꾸짖을 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무슨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냐 하면 하반절에 있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스바는 여호수아 11장에 가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역사적인 그 내용이 있는 지명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 미스바 여호수아 11장에는 미스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5절에 이르도록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좀 기니까 여러분 찾아놓으시고 제 설명으로 내용을 대신합시다. 가나안 정복 시에 북쪽에 있는 왕들이 그때는 조그만 왕국이었기 때문에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아마 지도자가 되어 여러 왕들을 규합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함께 대적하기로 하는데 그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부 다 멸절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이제 미스바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 사건은 그러니까 미스바라고 이제 지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살던 적들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지도자들이 우리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해서 뭐라고 설명했었죠?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준 것을 하여튼 어딘가에서 오도하고 왜곡시켰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가보죠. 다볼은 사사기 4장에 그 동일한 이제 하솔왕 야빈이 등장을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볼산에서 이 야빈의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이 야빈이라는 것은 개인 이름이 아니고 이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는 식이죠. 근데 여기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역사적 사건을 들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겁니다. 다볼산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백성들을 자기네들 수중으로 붙잡아 들이는 그물이 됐다. 의역하면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미스바와 다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내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오도하고 무엇을 왜곡시키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들이 사리사욕으로 채웠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 5장에서의 중심 내용일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호세아서 4장 15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로 가지 마라. 베다웬으로 가지 마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 행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뜻도 있고 너희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는 아니지 않느냐가 숨어있는 표현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이죠. 이 평행법적으로 앞에 있는 길갈과 베다웬도 그런 것입니다. 길갈이란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들로 하여금 걸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걸어 건넌 다음에 거기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이 잠시 물줄기가 끊어졌을 때 그 강 속에서 취한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기념의 돌무더기를 만들어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오늘 있었던 사건을 너희 자손들에게 증언해라. 이것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야 됐던 장소인데 이 길갈이
말하자면 여기 15절에서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는 것 같이 그 길갈이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지명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대신 가로챈 이름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그게 확인되냐? 벳아웬에서 확인됩니다. 벳아웬은 뜻이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뭐 쉽죠. 우상의 집에 가지 마라. 그 말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금 길갈로 가지 마라 하고는 말이 안 통하죠. 길갈은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길갈로 가지 마라와 벳아웬으로 가지 마라가 같이 쓰일 수는 없죠. 그렇게 보면 길갈은 여호와를 기억할 장소이고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니까 둘이 평행법으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대조는 될 수 있어도 지금 평행법적입니다. 끝에 있는 거 먼저 봤죠. 너희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해라 그래야 맞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뜻과 함께 너희가 말만 그렇게 하지 정말 나의 주권과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 내가 안다. 너희도 안다. 그러니 다시는 그 말 입에 올리지 마라. 그 뜻이죠. 그래서 벳아웬은 사실은 베델의 별명입니다. 베델이 나중에 벳아웬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불리죠. 그 지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베델,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베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네로 피난 가다가 밤에 돌베개하고 누워 자다가 하나님 만난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그 지명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벳아웬이라는 별명이 이 시대에, 호세아 시대, 선지자 시대에 벳아웬이라고 공공연하게 불려졌을까요? 열왕기상 12장으로 가보십시다. 535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너무 많은 성전도 짓고 궁도 짓고 한 것으로 이제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어져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의 대표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왕께서는 아버지같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아버지보다 난 더 세게 할 것이다 라고 그 고집을 부려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둘로 나뉘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개의 지파의 왕이 되고 북왕국은 10지파의 규합된 나라가 되어 국호를 이스라엘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가 워낙 큰 지파고 베냐민은 작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이름을 국호로 써서 유다 왕국이 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유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그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이요, 국가의 큰 명분이며 책임입니다. 매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거 예배드리러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오고 가면 그 나라의 그 정통성이 유다에 있다라고 생각할 것 아닌가 해서 이제 북왕국의 예루살렘을 대신할 그 성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단을 쌓고 금송아지로 대신하여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대로 28절에 있는 것 같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 이렇게 양쪽에 두어서 가깝게 가서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게 했죠.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본질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이죠. 정치적 이유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또 임무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한 나라를 잘 묶고 그 뜻을 모아 국력과 또는 미래를 준비시키는 직무를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도 경험했다시피 정치라는 것은 그 책임을 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오직 권력만 추구하고 권력을 손에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부정적인 쪽의 경험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치라는 얘기만 나오면 다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언젠가 어떤 이와 얘기를 하다가 아주 반듯하고 정말 실력 있는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하면 좋은가? 그래서 제일 좋기는 정치적 실력과 책임이 있으면 제일 좋다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정치라뇨? 그딴 건 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아롭게 이제 반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정치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걸 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에게 맡긴 책임의 크기를 감당하도록 준 권력을 다들 잘 감당을 못해서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정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정치하는 사람들 다 썩었다 이거예요. 정치가 물론 썩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언제나 개인은 썩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하면 지금 이 젊은이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진로 상담을 하면서 펄쩍 뛰었던 것 같이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진 사람들을 뽑을 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을 뽑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에 정치는 해본 적 없음 이런 사람을 뽑는 거죠. 거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순진무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순진무구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약삭발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경륜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를 옹호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정치가 필요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력의 필요를 우리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이 가지고 있던 강요, 강압이라는 걸 벗어나자 우리는 어떻게 국민 여론을 묶고 균형과 조화와 합심을 이루어내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을 배우고 더 좋은 지도자가 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국가를 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는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데만 욕심이 있으면 쉽게 값싸게 백성의 마음을 사고 싶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호세아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정치를 한다든가 권력을 잡는다는 것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취라는 것 외에 무슨 의미와 무슨 근거가 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는 건 그거죠.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왕족들아, 너희야말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를 위하여 세워진 직분에 앉아서 나를 만나러 오는 백성들 앞에서 막고 너희만 만나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꾸짖는 장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나지 않을 테니까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지금 제가 한 말이 실감나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85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을 하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대로 성문 길 곁에 서서 성문에서 재판이 행해지곤 했습니다. 왕이 하거나 장로들이 나와서 하곤 했는데 길 곁에 서서 그러니까 그 길로 성문으로 오는 길 중앙에 기다리고 있다가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 얘기하는 대로 너 무슨 일로 오느냐 이만저만한 일로 이렇게 송사를 하러 재판을 청하러 옵니다 하면 왕이 안 나왔다 오늘 안 나온댄다 내가 압살롬 왕자니까 네가 나한테 그 억울한 사연을 얘기해라 내가 해결해 주마 아버지 대신 내가 하마 그러면 그 사람이 5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러니까 그 감사한 일이죠 고맙습니다 내가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절한다는 건 상하관계의 예의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의 친근함을 표시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마음이 높죠. 왕자가 내 억울함을 들어주고 나를 사람 대접을 해줬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그러니까 반역할 때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얘기지요. 오늘 호세아 5장 얘기는 전혀 이 얘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이 나라를 세운 하나님은 너희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아니 호세아식으로 한 걸음 더 나가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그건 굉장한 요구죠. 대등한 관계를 요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만 수단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내 아내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는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 이거죠. 풍요롭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다지 그 이상의 아무 뜻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건 너희들 잘못이다. 너희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에 있었던 미스바, 다볼, 또 길갈, 베델 같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모른다는 것은 큰 죄다.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둘 사이를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걸 너희가 깨고 너희가 끼어들어와 오직 너희의 정치적, 종교적 이익을 위하여 나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20장에 이제 말하자면 율법이 주어지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 전에 말하자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건너와 이제 약속된 하나님이 부르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거기서도 동일한 요청을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확인시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거룩은,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순종으로만 나타납니다. 순종이란 말을 억압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긴밀한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최종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최종적인 기준이 뭐냐면 나 싫어 이겁니다. 나 그거 싫어.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한참 프로야구 하는데 당신 지금 어디 두산 편이야? 삼성 편? 나 야구 싫어. 그러면 스포츠 뉴스 못 보는 겁니다. 부부거든요. 부부. 안 그래요? 그것은 요구로만 있지 않습니다. 헌신으로도 그렇습니다. 부부는 그렇습니다. 그 요구에 있어서 그 무엇 어떤 기준보다 앞서듯이
그 어떤 책임보다도 넘어서는 헌신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걸 왜 음행이라고 얘기하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성공, 의미, 행복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는 깨고 들어오십니다. 부부거든요.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헌신을 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신약적으로 이제 이해하면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의 존재와 운명과 인생과 무슨 고난과 고통과 무엇이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현실을 이해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보다 고통을 면하는 일과 형통한 것을, 세상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인 탓입니다. 하나님 평생 답을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고집으로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욥이 그토록 긴 장에 걸쳐서, 욥기에 긴 장에 걸쳐서, 욥기가 42장까지 있나요? 38장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긴 장에 걸쳐서 하소연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그 자신을 저주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 불경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한 거 할 때 뭐라 그래요? 밥 안 먹어 아니에요. 이 부모에게 참 못할 짓을 하는 거죠. 부모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최후의 선은 넘어설 수 없으니까 밥 안 먹어? 집 나갈 거야. 욥이 다 한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최초의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 다 하죠. 그걸 끝끝내 놔두시죠. 하나님 당신을 찾고 하나님만으로만 답이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 그 중간에 포기하거나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자된 인생이 그토록 고달픕니다. 우리는 계속 숨 쉴 틈을 주십시오. 숨 쉴 틈을 주십시오. 왜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숨 쉴 틈을 주십시오. 욥이 한 거죠. 침 삼킬 동안도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범죄하였던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 때문에 속을 끓이십니까? 이렇게까지 항의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예수 믿는 거 잠시 보류할까? 그 생각 다 하죠. 내가 성질 부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시 붙잡아 오시든가. 싫으면 말고. 이거 다 해보시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끝끝내 하나님이 오게 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구약성경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시무시한 말이죠.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궁극적인 목표고 자랑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의 문제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뭘 자랑하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관계성의 문제다 이거죠. 관계성.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입니다. 내 남편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셔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곧잘 신분을 묻습니다. 당신 뭐야? 이 당신 뭐야에 여러분 모든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는 관계가 이거 아닙니까? 혈연. 케네디 대통령이 아침에 백악관 안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하는 세계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아무도 접근할 수 없죠. 책임 있는 참모들만 있어야 되는 자리에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온 사람, 제클린하고 아들 존, 아무 때나 들어오는 사람, 그건 막을 수가 없죠. 아내인데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동등한 권위를 가집니다. 저희 집의 경우는 이제 더 높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것 같이 지금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화를 낼 가치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화를 내는 건 지나가던 사람한테 화 안 냅니다. 웃고 고소하면 되죠. 화를 낸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와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삶으로써 세상의 것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삽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삽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놓치면, 그것을 다만 무거운 짐으로만 알면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신앙 현실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런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아까도 보았죠? 미스바 사건이나 다볼 사건이나 그것이 전부 다 뭘로 가요? 정치적, 군사적 승리, 그래서 생긴 어떤 경제적, 사회적 풍요, 이거 밖에는 연결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잊히는 겁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그것을 행음했다 그런다고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잊고 풍요로운 삶을 즐긴 것뿐인데 남편은 참을 수 없죠. 부부가 이제 어려워져서 잠깐 부인이 친정에 가거나 그러면 그 헤어져 있는 게 그렇게 잠깐 헤어지게 된 이유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합쳐야 되는데 헤어져 있었더니 훨씬 평안하면 큰일이죠. 그럼 큰일 나요. 그럼 남편이 가서 죽일지 몰라요. 정말 사랑하면. 무시무시한 하나님. 하나님이 밤중에 와서 여러분을 죽일지도 몰라요. 성경이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내 하나님, 이 자리에 들어오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며 우리의 영광이시며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앉아있지 말며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도록 주여 우리의 허락한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지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